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가운데 바로 그 실현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의를 실현하시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가는 도중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핀 대로는 의의 실현 방법은 첫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사실과 그다음 두 번째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되도록 섭리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 의롭다 하심을 그 의의 실현 방법의 세 번째입니다. 29절로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실현한다. 세대주의 신학자들 소위 침례교가 그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침례교도들은 그들이 제창하는 신학은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섭리하신다. 모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 모세 이후 예수님 때까지는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예수님 이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한다 라는 등등의 그 시대별로 세대별로 하나님의 섭리의 기준과 원리가 다르다고 말하는 그런 신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다. 여기 2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하등 다름없이 똑같은 하나님이다.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이방인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 똑같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는 30절에 보니까 할례자도 이 말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할례받은 유대인들. 할례받은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이건 할례받지 아니한 우리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다른 게 아니다. 똑같은 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유대인도 할례자인 유대인도 할례받지 아니한 우리 이방인도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이론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침례교가 가장 신학적으로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거의 침례교가 상당수 많습니다. 제1교단, 교세도 막강하고요. 그런데 침례교에서 하나 이제 두드러진 것은 성경주의, 성경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합니다. 하지만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세대주의적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대주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것도 주장이지만은 아주 비유 또는 상징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창조 7일과 하나님의 역사 섭리 7천년을 대비를 시킵니다. 창조 이후 지금까지 거의 6천년 됐다는 거죠. 예수님 이전 4천년하고 예수님 이후 2천년하고 그러면 6천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 만물을 창조할 때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의 날 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섯째 날 창조하고 쉬신 것처럼 6천년 역사 하나님께서는 다 마치시고 이제 곧 천년 왕국이 온다. 이렇게 성경을 그럴듯하게 응용해서 풀어가지고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도 예수님 공중예림한다고 모든 사람들 흥분해가지고 정말 어디 산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예수 맞을 준비하고 그랬던 사건들도 모든 그런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이론에 대한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학들은 성경을 자세하게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는 데 써와지는 그런 잘못된 이론입니다. 여기 이제 분명하게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구약시대에도 오실 예수,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습니다. 이게 구약인데 이때는 오실 예수 예언되어 있으니까 장차 예수님 보낸다. 이게 오실 예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를 범하고 죄인이 되죠. 죄를 지면 반드시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염소나 송아지, 양을 잡아가지고 가서 피를 흘려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 흘려 제사 드리는 것은 장차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시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 따라서 죄짓고 반드시 양 잡아가지고 염소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유는 오실 예수에 대한 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중에는 이 율법 중에는 정죄 기능, 죄를 정하는 기능이 있고 사죄 기능이 있어요. 사죄 기능. 이것은 정죄 기능은 계명, 율례,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런 등등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범하면 죄가 되죠.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럼 죄인이 그대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계명을 범했을 때 사죄 기능, 규례예요. 제사 규례,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율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 기능은 사람을 죄인 만들어주고 한 기능은 의인 만들어주고, 계명으로는 인간을 다 죄인 만들고 규례로는 백성들을 다 의인 되게 만들고, 그래서 한날 한시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제사장은 번제를 드려요. 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피 흘려 고기는 불태우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해서 매일처럼 번제를 드립니다. 이유는 백성들이 매일같이 죄를 범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일, 여기도 죄도 매일 짓고 용서도 매일 하고, 매일 죄 짓는 죄를 매일 용서하는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 얼른 보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 같지만은, 이게 율법을 지켰다는 말은 보통 생각할 때 율법대로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매일 죄를 졌지만 매일 하나님께 제사드려서 용서를 얻었다라는 말로 구약시대 성도들이 율법을 지켰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 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하니까 도둑질 안 했고,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짓말 안 했다, 이게 이제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계명은 매일같이 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같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지켰다 이거예요. 안식일도 잘 지켰고 11조도 잘 냈고, 그리고 금식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고, 우리는 얼마나 걸어갑니까 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자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잘 몰랐다 이 말이에요.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욕지거리를 하는 자마다 살인했고, 남의 물건을 보고 욕심만 품어도 이미 도둑질 행한 거고,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 행한 거다. 너희들이 무슨 계명을 어떻게 지켰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매일같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은 죽이고 규례는 살리고, 그러듯이 예수님도 죄에 의해서 죽고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고, 죽었다가 살고,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를 의롭다고 위해서 살려내시고, 자, 사죄는, 규례는 살려내는 규례, 정죄는 죽이는 규례, 죽이는 법. 그래서 율법에는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을 겸해 주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만들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게 만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오실 예수를 믿게 한 것이다. 그 다음 우리는 그럼 뭐냐, 오신 예수, 이미 이루어진 예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신약시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데는 하등 다름이 없다 이 말,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3장 30절에서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나오죠?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걸 다 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 때문에 허다한 성경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착각을 일으킵니다. 또 교사들이 착각을 일으키고요. 아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해도 율법은 폐하지 아니하고 굳게 세우는 거기 때문에 율법도 지켜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 자,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는 얻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해서 없애는 건 아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이 율법은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 그 말은 계명 따라 우리가 행동해서 죄인이 되면 지금도 계속해서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아무리 여기서 계명으로 정죄된 것을 규례로 매일같이 속죄해서 의롭다함을 주어도 영원히 의롭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것으로는 영원히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어제 죄를 진 것을 어제 다 용서받았어도 오늘 또 죄를 지면 이 계명을 범하면 오늘 여전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거고 미숙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참 속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이것도 정말 견고하게 다 서지는 것이다.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견고하게 완성되는 것이다.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율법대로 정말 예수가 오심으로 완벽해지는 거다 이 말이 완벽해지는 거.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율법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 모든 거 필요 없으니까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건 이것대로 완벽하게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체,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 율법이 완전해지려면 예수가 와야 완전해지지 예수가 오지 아니하면 항상 불완전한 거예요. 왜? 제사 안 지내면 또 죄인이 되는 거니까.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 매일 용서를 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매일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는 죄인 되는 법도 없고 다시는 제사 드릴 법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니까. 그래서 이 영원이란 말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다 초월한 개념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내재적으로 초월한 그런 개념을 영원이라고 그래요. 시간적으로 보면. 공간적으로 보면 상, 하, 좌, 우 또는 저기, 거기, 여기 이런 등등 공간이죠 이게 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내재적으로 초월한 개념, 이걸 영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과거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짓는 죄도 있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지을 죄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또 공간적으로도 저기 살면서 지은 죄도 있고 거기 살면서 지은 죄도 있고 여기 살면서 지은 죄도 있고 우리들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범죄한다. 범죄했고 범죄하고 범죄할 것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내재적으로 초월해서 영원한 속죄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짓는 죄만 지금까지 지은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로만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세 받기 이전까지의 죄는 예수님의 공로로 다 용서받았다 이거예요. 예수 몰랐을 때 지은 죄니까 예수 믿기까지 믿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용서됐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짓는 죄, 이것은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신부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는 다 용서받았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와서 성도들은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특별히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은 신부를 평일에 조용히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흑막 이런 구멍 뚫어놓고 여기 금수로만 커튼 쳐놓고 죄인은 이쪽에 있고 저 안에는 신부가 있고 여기서 다 고해내야 돼요. 한마디 한마디. 그럼 신부는 저쪽에서 환한 곳에 있으니까 저쪽에는 불 끄고 있고 여기는 환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온지 신부는 다 알아요. 여기 죄인은 신부가 어느 신부인지는 모르지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시커먼 커튼에다 대고 다 고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신부는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성도의 얼굴을 다 확인하죠. 너 그런 죄졌구나. 딱 거머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사람은 약점 잡히면 꼼짝없잖아요. 꼼짝 못 하잖아요. 약점을 잡히면. 예? 언니가 동생에게 쩔쩔매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너 엄마한테 얘기해. 이 말 한마디만 알았어. 2만 원 줄게. 언니가 다 줘요. 안 돼. 3만 원 내. 그래 3만 원 줘요. 왜? 뭔가 약점이 있어요. 동생에게 언니가 엄마 아빠가 알면 큰일 날 어떤 사건을 동생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그 비밀을. 그게 엑스파일이라는 게 지금 벌벌 떨게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묘한 인간의 심리를 가장 극렬하게 걷어잡을 수 있는 교묘한 심리전을 종교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의 입장에서는 또 좋은 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건 내가 이 죄를 하나님 나의 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는 했는데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작년 부흥회 때 부흥사가 와서 한바탕 난리칠 때 콧물 눈물 흘리고 돈 5만 원 넣어서 봉투까지 해가지고 와서 다 사죄 기도까지 다 안수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년 후에 또 부흥사가 와서 또 한바탕 하는데 이게 또 살아나는 거야. 그 죄가 도로. 이게 진짜 여기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또 한 돈 10만 원 넣어가지고 가서 또 사죄 기도를 또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개신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주교는 확신이 와요. 이 죄인에게 안에서 음성으로 들려와요. 너 사도신경을 100번을 암송을 해라. 뭐 예를 들어서 신부님 오늘 제가 제 마누라하고 다투는 사이에 그만 거친 말을 제가 내뱉었습니다. 그런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가 밖에서 안에서 고해성사하라 해서 이제 다 죄를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한 100번을 해라. 그러면 뭐 염주 같은 거 이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몇 번 돌리면 이게 100번이다 하니까 그거 돌리면서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얘 내 죄 용서 받았다. 이게 확인이 와요. 그런 심리를 잘 충족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그러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 20세기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20세기에. 그럼 나는 있지도 않은 때 오셔서 죄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이 양반.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면 나는 이 세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양반 오셔서 죽으셨으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이전에 온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죠. 만약에 과거 사람들의 죄만 위해서 죽었다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때 죽으신 것은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태어나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여기서 다 정리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죄든 믿은 이후의 죄든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이분이 다 정리한 거란 말입니다. 영원한 제사로 깨끗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다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고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예수 한 분의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의인 된 거예요. 의인 됐다가 죄인 됐다, 의인 됐다, 죄인 됐다,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자꾸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택함 받은 사람이요, 예수 잘 믿고 교회 나와서 권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장로까지 하다가 그만 타락을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변할 수 있겠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장로까지 됐는데 나가가지고 술 좀 마시고 노동 좀 했다고 해서 그 다시 죄인이 됩니까? 그런다고 해서 다시 죄인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반대로 술 안 먹고 노름 안 하면 그것이 의로 인정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다고 해서 의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에 대한 문제는 그 핵심적 개념을 제대로 잘 모르는 데서 그런 여파가 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한번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 이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영원전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 안에서 이때 다 선택하신 자들의 죄를 다 정리한 거예요. 그렇게 선택된 자가 이때 태어날 수도 있고 이때 태어날 수도 있고 이때 태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금 신혼부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 배 안에 있기도 하고 아직 없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몇 년 후에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택한 받은 백성들의 죄를 여기서 다 정리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선택받은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선택받았다는 게.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의로운 자, 의롭다고 칭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가신다는 사실, 이것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장로 일하고 집사 일하고 권사 일 열심히 하면 의인이 되고 그걸 안 하면 죄인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종교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성경에 계속 나왔잖아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자, 그래서 그 앞에 지난번에 보면 27절에 3장 27절 거슬러서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숨 넘어가기 전에라도 믿어요. 구원 얻는 건 걱정할 것이 없다니까. 택한 백성은 반드시 믿어요. 제가 제 큰형님이, 저희 형제가 많으니까 저희 큰형님이 장로 아들인데도 초년에는 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외지에 나가서 자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녔나 봐요. 아마 조그만한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장로 아들이니까 전도사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섬겼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전도사님에게다가 돈을 버는 대로 다 갖다 맡긴 거예요. 그 은행에다 맡길 거지 왜 은행보다는 전도사님이 믿음직했던가 봐요. 보관 좀 해주십시오, 보관님. 그런데 이 전도사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형님이 실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극을 받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세요. 죽어도 안 나가세요. 결혼해서 살면서 절대 교회 안 나가요. 그 아버지가 한평생 그게 눈물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이제 운명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죠. 그 전에 이제 저희 또 둘째 형님도 목사하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형님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나가십시오. 안 나가요. 근데 마지막 이제 막 아파가지고 곧 운명하기 전에 이제 그런다고 소식 듣고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형님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믿지. 예수님이 형님의 죄 다 용서한 거 믿어줘요? 그러니까 믿고 말고. 천국 가지요. 아니 예배당 안 다녔다고 해서 지옥을 가요? 어쨌든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믿다가 낙심돼가지고 교회만 안 다녔을 뿐이지 그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님의 죄 다 용서하신 거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믿고 말고. 그러면서 눈물을 절절 흘리세요. 운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 얻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막 우리가 열광적으로 난리를 치고 그래야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택한 백성은 예수님께서 다 영원전, 과거 죄나 현재 짓는 죄나 앞으로 지을 죄까지라도 깨끗하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드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들 앞에서야 도둑놈도 될 수 있고 형무소도 갈 수 있고 하죠. 인간 세상법에 의해서 살인강도도 될 수 있고 형무소에 가서 막 형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죄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의 실체였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것이 완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폐하는 것 아니에요. 굳게 완전하게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이걸 해석을,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해석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약을 폐하는 거 아니다. 율법도 폐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장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의의 시련은 이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시련하신다. 그 다음에 시련의 실제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의를 시련하셨는가? 실제적으로 의를 시련한 사건들을 하나 4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의의 시련의 내용입니다. 실제, 의의 시련의 실제들. 1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심을 얻었으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의를 드러내시는 까닭은 우리 인간들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다고 그랬죠. 입을 막으려고. 예, 교만이라는 게 뭔가, 교만이라는 것이 내가 했다,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건 겸손이고, 내가 했다 하는 건 교만한 생각이고. 그러니까 인간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허다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정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막 또 주장하고 나온다. 아니에요. 행함이란 뒤따라오는 거예요. 믿음 다음에 오는 게 행함이에요. 믿음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믿음, 행위. 믿음과 행위가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를 동반해요. 이 믿음은 행위를 동반한다.
행위를 내포해요. 예, 믿어지는데 행위가 안 나오는 게 없다, 안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 호주머니에 지금 돈이 있어요. 몇만 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친구가 야, 나 돈 2만 원만 좀 꿔주라. 내 집에서 깜빡 잊고 안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그 친구가 믿어지면 선뜻 빌려줍니다. 왜? 믿어지니까. 돈 2만 원은 저 친구 틀림없이 갚을 사람이라고 믿어지니까 그냥 선뜻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 친구를 그냥 돈 안 꿔줘도 친구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 믿음이 돈을 꿔주는 행위를 낳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 말고 돈만 꿔주는 행위,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가.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나오는가? 이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위는 욕심에서. 행위가 믿음 안에 있는 행위가 있고 욕심 안에 있는 행위가 있어요. 욕심 안에 있는. 욕심에서 나오는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별로 믿어지지도 않는 친구인데 꿔달라고 그래요. 야, 너 그러면 뭐 이자 줄 수 있어? 아니, 나 이자 주지. 은행 이자보다는 내가 더 주지. 하고 조건을 내세우니까 욕심이 충족되니까 돈을 꿔주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믿음에서 오는 행위가 아니에요. 욕심에서 오는 행위지.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와 욕심에 의한 행위는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된다. 욕심에서 나오는 행위도 행위인 줄로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자연히 행위를 동반하게 된다. 욕심도 행위를 동반하게 되고, 욕심이 있어야 행동이 나와요. 욕심이 있어야.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행동이 나오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또 믿음의 행위도 나오는 거고. 믿음과 행위는 완전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축되는 하나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 있을 거다. 자기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랑에 불과한 거고 자기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강의를 제가 많이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어려운 자들, 요즘에 뭐 부르 이웃 돕는 일, 그런 사회에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 참 많이 있잖아요. 불구 아이들, 또 소년 가장들 돕는 일, 이런 일들에 비교적 조금 둔감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각 속회마다도 좀 그런 일도 할 만한데, 우리가 어느 때 한번 나와서 예를 들어서 그 어려운 그 고아원이나 안 그러면 그 부모 없는 아이들을 기르는 그런 단체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아이들도 한번 하루 거들러 주자, 이런 일들, 이거 아름다운 일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내 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 내가 그 말이죠.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기초돼서 나오는 행위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의로운 일을 행해야지 하고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야 인정이 되죠. 장안중앙교회 몇 여정도에서 이번에 고아원에 가서 며칠 봉사하고 왔다더라. 야, 그분들 정말 참 훌륭한 일 했어. 이거 사람들 앞에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기 자랑.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한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서 그들을 돕고 위로해 줘요. 그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 자랑하지는 않아요. 사랑에 기초된 행위는 자랑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기초되지 아니하고 공덕 사상이 기초가 된 행위는 반드시 아이고 기자가 왜 안 올까? 왜 텔레비 기자가 왜 안 나타나? PD가 왜 안 나타나? 나타나서 마이크 들이대면 아 보람이다.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총명해야 그런 것들을 예리하게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분명. 아 지금 내가 사랑이 기초된 행위다. 이건 하고 나서도 한없이 아쉬움이 있어요.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아쉬움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공덕사상에 기초된 것은 한걸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자기 마음속에 깔리게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공덕사상에 의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주고 사랑의 행위를 하게 해서 그걸 칭찬해 주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건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자, 그래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만약에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고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뭐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자, 그러면 성경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시편에서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남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일당을 받은 것은 은혜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당연한 거예요.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근데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일당을 줬다면 그건 은혜라. 바울이 그걸 하나의 예로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아니야. 경건치 않다는 말은 죄인이란 말이거든요. 거룩하지 못하다, 경건치 못하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냥 거저 공짜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걸 은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인 군중 집회에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꽐저리면서 떨면서 기도하고 아우성치고 그래서 그런 사건을 은혜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분명히 내가 죄인이에요. 추해요. 더러워요. 흠집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거저 아무런 대가 없이 다만 나를 의롭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의로 정하셔서 의인이라고 일컬어준다 이 말. 그걸 은혜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벌써 구약 성경에 시편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시편이면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 이 시편 다윗이니까 이 시편에 벌써 예언이 됐어요. 뭐라고 예언이 됐느냐면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불법을 사함 받는다. 죄를 불법이 죄 아니에요? 예, 율법을 어긴 것 불법이죠. 법을 어긴 것을 다 용서함 받고 그 죄를 다 가리우심을 받는 자, 용서받고 그걸 다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정말 심도 깊은, 정말 굉장히 차원 높은 이런 복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복하면 몸도 건강하고 집도 남의 집보다 더 크고 돈도 더 많고 인물도 잘생기고 자녀들도 다 좋은 직장 다니고, 복을 자꾸만 그런 측면에서만 우리들이 자꾸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걸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 다 율법 아래서 불법한 자 아니에요?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다 사함받고 죄를 다 가리워줘요.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인정.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죄라고 인정 안 하면 죄인이 아니에요. 이게 죄인이 왜 되느냐?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면 죄인이 되고, 죄로 인정치 아니하면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법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정에 오면 분명히 죄인이 돼요. 그런데 미군 군사법정에 가면 다 풀어줘 버려요. 왜? 자기네들 백성이니까 죄로 인정을 안 해줘 버려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크게 공적 개념으로 와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차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궁극적인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에서 죄인이 되는 것이 이쪽 극동아시아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죄가 되는 게 많아요.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서 만약에 누가 처벌 얻어 산다면 그건 당장 죄죠. 세상이 인정을 잘하는 자는 그건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을 하지. 그런데 중동 같은 데 가면 훌륭한 사람일수록 첩이 많다면서요. 나는 가보진 않았지만 판단 기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판단 기준이. 그런 것처럼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죄인이고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사악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좋으신 뜻대로 선택한 자는 죄를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종교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에 달렸거든요. 정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로 인정 안 하면 죄인이 아닌 거죠. 우리들의 기준법에 의하면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죄로 인정 안 하니까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당신 기쁘신 뜻대로 죄를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고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거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다 하나님이 거저 다 용서하시고 죄로 인정치 아니하는 자, 이런 것을 받는 자가 바로 복되다 예언한 것처럼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4절로 9절은 다윗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거기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도뇨, 할례자에게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구약시대 할례자에게만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이 적용하시는 거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시대 다윗보다도 더 1,000년 더 일찍이 산 이 아브라함도,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할례자에게만도 아니고 무할례자에게만도 아니라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온 인류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다. 택한 백성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항상 사람들의 생각을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과거도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목사님처럼 그렇게 자꾸만 설교를 하다 보면 젊은이들이 자꾸 탈선한다 이거예요. 죄를 두려워할지 모르고 마구 산다 이거예요. 마구.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죄 다 용서했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하나님이 용서해 줬습니다. 이래놓으면 뭐 죄 안 지려고 했을 거 뭐냐, 마음대로 기분 좋은 대로 살자, 이렇게 해서 마구 사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잘못하면. 그런데 제 30년 목회사상 그렇게 산 사람을, 우리 장안중앙교회 사는 사람, 장안중앙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포악한 것 못 봤어요. 그렇게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이란 어디서 태어나느냐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데서 태어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내 마음이 푸근하면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사람이 아름다운 생각을 하며 사느냐, 추악한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 갈림길이 어디냐? 내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냐, 안 그러면 불편하고 괴로우냐. 불편하고 괴로우면 추악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평안하고 즐거우면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생각은 행동을 낳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행동이 더 나빠진다, 죄를 더 짓는다, 천만의 말씀. 그건 정반대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쨌든 내 근본 바탕이 좋아야 돼요. 내 마음가짐이 좋아야 한다.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늘 평안한 마음, 감동하는 마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느낄 때 천하 없는 사람도 감동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느끼게 되면 사람이 감동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게 감동은 은혜를 느낄 때, 은혜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감동하게 돼요. 감동하는 마음속에 행복감이 잦아지게 되고, 행복감이 자리 잡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즐겁고 평온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남 속여먹을 생각, 사기칠 생각, 흉악한 생각, 남 죽일 생각,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다 용서해줘요. 언니 물건을 동생이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망가뜨려 놨는데 언니가 밖에 나가서 만약에 기분 나쁜 일 일어났다 한 날에는 동생 크게 보복을 당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기분 좋은 일 만났어요. 하루가 정말 즐거웠어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예, 내 동생이 어떻게 했단다. 괜찮아, 또 하나 사면 되지. 다 용서해버려요. 그러니까 사회는 어떻게 해야 밝아지는가? 모든 사람들이 항상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는 마음, 이것이 무엇보다도 정말 선행돼야 된다. 그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젊은이들이 나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예수님이 다 용서했대, 마음 놓고 죄짓자 하고 죄질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아직 덜 깨달았으니까 그러지. 그 사람은 덜 깨달았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처럼 창세전의 나를 선택해서
내 죄를 위하여 오셔서 다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속죄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단다. 이 은혜에 대한 감동을 정말 가졌다면 내가 이제 말하는 대로 야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는데 마음 놓고 놀자, 마음 놓고 죄짓자 이런 생각 하겠느냐 이 말이죠. 도리어 무슨 생각? 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할까? 하지만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가진 재산을 좀 빼돌릴까? 이 생각을 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혹이라도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순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들랑 싹 지우세요. 제 경험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허다한 분들이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10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10절에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도 자, 여기 2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할례 할례 이게 행위죠. 이건 무할례 아직 생식기의 끝을 자르지 않았다면 요즘으로는 포경수술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한때고 그렇게 포경수술을 함으로 의롭다함을 주었느냐 안 함으로 의롭다함을 주었느냐. 아브라함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행함으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행함으로 됐다면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의롭다함을 줬어야 하는데 할례 받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다. 그러니까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의롭다함을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계속해서 말하기를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에요.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 그러면 할례는 왜 받았는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것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증표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할례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한 증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면 뭐 몇 달 지나서 학습받고 한 1년 되면 세례받고 합니다. 그럼 세례받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세례는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안 받아도 천국 가는 데는 하등 관계가 없는데 장안중앙교회 교인이 되는 데는 지장이 있죠. 교인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 교인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것뿐이지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면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죠. 나밖에는 세례 못 주는데 내가 천국 보내주느냐 안 보내주느냐 이게 문제가 달려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상관없어요.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우리 교인이 돼가지고 생활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는 거죠. 집사도 못 되죠. 장로도 못 되고 또 세례 교인도 안 돼요. 교인 취급을 안 해요. 그냥 항상 저 양반 또 왔다 가는구나 그렇게 취급하지. 우리 장안중앙교회 교인으로 함께 친교를 나누고 서로 뜻을 모으고 은사 따라 서로 봉사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데는 지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는 왜 주느냐? 이분도 우리처럼 예수의 지체가 돼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라고 온 교인들에게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알려드리는 거. 세례 받고 나면 어떤 흔적이 없잖아요. 이건 그래도 흔적이라도 있지. 할례는 그냥 이건 죽는 날까지 흉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물 찍어서 이렇게 바르면 몇 시간이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말라버린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광고 효과에 불과한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장난을 치느라고. 수돗물로 받지 말고 요단강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돈 좀 해줘가지고 이스라엘을 다녀오라고 했나 봐요. 가가지고
코카콜라 병에다가 요단강물을 다 거기로 받아가지고 온 거야. 와가지고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요단강물로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던 사람도 또 바꿨다고 난리라 또 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 요단강물이라고 게 다 예수님 세례받은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은 벌써 다 흘러갔고 딴 데서 흘러온 물이에요. 그거. 말짱 헛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물, 세례받았던 물 버렸는데 그것이 하수구를 통해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의 증발해서 구름으로 돼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요단강에다가 이렇게 쏟아부은 거지. 도리어. 여러분이 세례받은 물을 요단강에 흘러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말에 사람들은 신비성을 부여해서 그런 것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그것도 그런 착각을 하는 것, 이것도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하나의 광고. 나도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도에게 공포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증표로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아니한 자의 모든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뒤에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례 받은 행위가 의인이 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 공짜예요. 은혜. 철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애기들이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한동안 자라다가 보면 나중에는 아버지를 친구로 알아버려요. 그런데 아버지가 엄하면 애기들이 기가 점점 죽습니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기가 약해요. 어려서부터 기가 꺾이니까. 우리 동양인들이 유교권 문화 속에서 유교권의 문화에서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막 엄한 다스림. 완전히 엄한 아버지. 아버지는 막 몽둥이 들고 채찍 들고 자식을 길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인물이 안 난 거예요. 동양에서 인물 났어요 과거에. 근데 요즘 보세요. 하여튼 떴다 하면 한국 사람에게 한국 사람, 떴다 하면 한국 사람. 이상하잖아요. 이번에 또 황우석교 지금 개 복제했다면서요. 축구계, 그다음 골프계, 그다음 노래하는 거, 음악, 지휘. 한국 사람들이 다방면에서 또 도처하는 데도 세계적 아니에요?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이런 좋은 민족이 유교라고 하는 그런 묵직한 바윗돌 밑에 꾹 눌려 살다가 이렇게 광명한 세상을 만나서 마음껏 머리 회전이 되다 보니까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유하고 인자하다고 생각하면 나중에는 아들놈도 아버지한테 뭐 잘못해놓고 쉽게 아버지 내가 그거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시죠? 용서할 거 믿으니까. 이게 아버지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한 하나님. 곧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차피 죄의 몸을 쓰고 살면서 죄 중에 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의식에 늘 얽매여 있다면 이거 정말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죄의식에 얽매여 있다면. 사람이 인간에게서 가장 고약스러운 게 스트레스를 가장 강하게 주는 게 뭐냐면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줘요. 그러니까 흉악범들이 끝까지 못 견디는 이유가 그 죄의식 때문에 그래요. 못 견뎌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백하잖아요. 얼마 후에라도 반드시 자백하고 자수하고. 그 죄의식에 의해서 막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이 거친 세상, 어두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의식에서만 벗어나도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 다음 율법에서의 자유, 죄에서의 자유, 이것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자유. 그래서 내가 항상 좋아하는 문구가 바로 이 진리자유 아니에요. 진리자유. 이 진리자유라는 말을 썼더니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그 문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왜 터득해요? 자유함 얻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종교로부터의 자유. 종교도 종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일반 학문에서 말하는 종교로 착각하면 안 돼요. 바로 정말 기독교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래서 그 정말 종교라면 이 종교, 마르종 최고종 아니에요? 가르칠 교. 더 이상 가르칠 것 없는 가르침. 더 이상 마르종. 이제 정상, 저 끝, 최고봉. 히마리아 산처럼 최고봉의 가르침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그게 기독교의 정상, 종교다운 종교. 그런데 일반 종교가 전부 무속의 기초를 두고, 기복주의의 기초를 두고, 그리고 그냥 무매한 인간들을 자꾸만, 결국에는 모르니까 속이는 행위죠. 결국에는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알고 보면 모르겠다. 결력하고 들어가면 모르겠더라. 어떤 종교도 다 알았다고 하는 종교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진리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는 성경을 아는 것으로부터, 진리를 아는 데서로부터 자유함이 얻어지는 거예요. 모든 이성으로부터의 자유, 감성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굉장히 폭이 넓어지는, 가슴이 넓어지고 사고력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생기고, 이것이 이제 우리를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갈등은 이럴까 저럴까 해서 오잖아요. 이것인가 저것인가 해서 갈등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처럼 무할례시에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증거로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역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다는 증표로 받은 것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 많은 더러운 인간들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시고 정죄치 아니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늘 감동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살까를 생각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